오늘은 멜기세덱이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돌라오멜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까 언급됐던 멜기세덱이라는 그 당시 살렘 왕을 만나죠. 그래서 살렘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바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잘 이해해야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첫 번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멜기세덱에서 소개한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과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죠. 제사장이니까 복을 빈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그 축복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하죠?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면 그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5절에서 10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럼 여기 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차라는 뜻이 개통이라는 뜻이에요. 개통이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회 때 달리기 계주 같은 거 해보셨죠? 그러면은 바통을 가지고 뛰죠. 그러면 바통을 누구한테 전해주죠? 내 다음번 뛸 사람한테 바통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개통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 바통을 그 다음 뛸 주자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이어주는 게 바로 이 개통이라는 뜻이에요. 반차,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반차가 있고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계속해서 소개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냐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냐, 어느 제사장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에 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반차로 오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어요.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론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들은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들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은 육신적인 것이었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아론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멜기세덱의 제사는 뭘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제사는 서로 다른 거죠. 제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 못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는 뭘 드렸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제물도 다른 거예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 매일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는 역사에 딱 한 번만 드려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을 한 번 드렸죠.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 그래서 땅의 것이고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하늘의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 이 아론의 반차의 제사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를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아론의 반차의 제사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겉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아니면 뭐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반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짓는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우리의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 우리 집 교회잖아요. 어떻게 하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리고 있죠. 자범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용서해 주는 제사가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 짐승을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원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는 속사람이 해결되고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의 제사는 겉사람이 하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잘 드리면 어떤 복을 받냐면 삶의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삶의 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를 잘 드리면 뭐를 받아요? 이 땅에서 삶의 복이 아닌 천국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받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받는 거죠.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남은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자범죄가 남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죄 문제. 아론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징계 받아요. 죄를 짓게 되면 징계 받죠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징계가 아니라 뭘 받죠? 지옥에 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죠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단번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 제사예요. 자, 이것은 번복되거나 두 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딱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일생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이 멜기세덱에 따른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거듭나는 체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뭘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원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죄 문제는 우리 해결한다 해결되지 않아요. 속사람은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속사람은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그때 한 번의 제사로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고 땅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죄를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밥 먹듯이 죄를 짓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렇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은.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우리의 죄 문제, 죄를 오늘 하루 동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없다고요? 징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짓는 죄들을 항상 돌아봅니까? 내가 하루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봅니까? 점검합니까? 그렇죠. 물론 모르고 짓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모를 때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 모르고 짓는 죄까지 묻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만 하나님이 다 꺼내서 야, 너 이거 지었잖아 생각 안 나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 그런 것들을 지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돌아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의 제사인 자범죄를 매일 반복해서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이단이 돼요. 자범죄를 내가 매일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단, 율법주의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서 내 속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속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 방종주의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면 이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미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짓는 죄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적인 구원,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예. 그게 이제 자범죄예요. 불순종했을 때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자범죄예요. 자범죄에 대한 해결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를 회개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자범죄를 회개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수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해결이 거듭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자,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원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의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해 주죠.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은 속사람인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를 기다려요?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복,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상급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의 복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회개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삶의 복과 하늘의 상급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했죠. 또 원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자범죄를 지어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방종주의 이단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의 복음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은 이제 자범죄 죄를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병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거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동반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거의 괴물처럼 살아갈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나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단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를 드림으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삶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지은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는 아까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복과 하늘에서의 상급,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택함 받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택함 받은 제사장.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제사장이었고 멜기세덱도 택함 받은 제사장이었어요. 택함 받은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은 예언된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지금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미리 예언된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고 속사람이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구원을 이루실 거야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이 바로 이 예언된 택함 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그럼 예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이 되었어요. 영원 전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의 계통으로 이어져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 대해서 예배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1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두 개인데 뭐예요? 하나는 한 분은 예수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 창세적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성화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매일 반복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이 예정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죠. 결심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짐했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항상.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거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했다고요.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정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6절, 16장 26절. 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다음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인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5장 5절 읽었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 7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셨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속죄를 이름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입으신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제사장이 아니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육체를 입고 와야 된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은 반드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와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 없는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셨어요? 그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왔는데 인간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걸 전혀 생각 못했겠죠. 다만 그 인간의 죽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었던 거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또 십자가를 하나님은 영으로서 지신 게 아니죠. 육체로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가 힘든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때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환경이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수 있어? 그러면 되겠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고 아파하고 응? 그러면 돼? 응? 구원받은 사람이 환경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도 당하셨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났어요. 말구. 여러분 말구 위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도 쉬실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편안하게 쉰 날이 없어요.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셨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궁핍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고향 사람들에게 공생의 사역할 때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로서.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철저하게 배반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은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고와 고난한 삶을 다 몸소 경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더 이해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예수님도 입으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육체의 질고와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도 넘어지는 거를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 용서해 주셨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세리장이었던 마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완전히 유대인들한테 세금 걷어다가 로마인들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겠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 삭개오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셨죠. 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또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 하나님 예수님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왜 문제가 일어나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서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용납.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야, 그 꼴이야? 서로 용납이 안 되는, 서로 용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용납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인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경험한 수준에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주님이 직접 경험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히브리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시험, 유혹을 다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신 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은 은혜를 베푸는 사역이에요. 은혜 베푸는 사역.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함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거나 피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요. 좀 뻔뻔스러울지라도 나아갈 자격이 안 될지라도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궁연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속죄하고 또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속사람이든 겉사람의 죄든 간에 다 단번에 속죄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은총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주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또 몸소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것도 완벽한 것임을 믿습니다. 거듭난 후에 육체가 잘못해서 또 연약해서 지금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